소련의 유명한 반체제 인사였던 솔제니츠는 1983년도에 템플턴상 수상식 강연에서 이 같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왜 러시아에서는 지난 반세기 동안 6천만 명이 넘는 인명을 학살했을까요? 왜 끔찍한 유혈 사태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근본적인 것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자, 솔제니츠의 분석은 이러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상실한 민족이나 개인은 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비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인본주의로 흘러갈 때 다 망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솔제니츠는 어린 시절에 러시아 공산혁명을 직접 경험을 합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삼촌과 이웃과 그리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명한 인사들이 끌려가고 처형되는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봅니다. 온 나라가 공포 분위기, 아수라장, 아비규환이 되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처참하게 처형되면서 남긴 어른들의 말, 그 남기고 온 말들을 잃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왜 이 나라가 망하고 비극이 찾아왔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본주의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10월 달에 이제 캄보디아를 가게 되는데요.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 어떤 나라일까? 1975년도부터 1979년 어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경 쓴 사람들, 교복 입은 사람들,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처참하게. 자, 킬링 필드가 보통 사람들이 이제 푸놈펜에서 외곽 지역에 있는 킬링 필드, 사람들이 죽어간 곳이 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전국 전역에 250군데 정도가 킬링 필드입니다. 거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이런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31편 19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여러분 따라하세요.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들에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자, 주님께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로 피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를 쌓아두는 자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쌓아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찬양, 섬김, 헌신 다 하나님 앞에 쌓아두는 은혜, 이런 은혜다. 그래서 이 쌓아두신 은혜라는 이 부분을 모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 현대인의 성경에는 따라하세요. 예비해두신 은혜. 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 속에서도 복과 은혜 또한 많은 분들을 예배해 놓고 쌓아 놓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기도 마태복음 1장 1절.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랬습니다. 자, 히브리어의 알파벳에는 그 알파벳마다 숫자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자음이 23자인데요. 한번 몇 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기 보면 저기 1, 2, 3, 4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1, 그 밑에 보면 그게 이제 알렙입니다. 알렙, 2는 이제 베트, 김멜, 달렛, 해, 와우, 자인, 헤드, 테드, 요도 이렇게 이제 쭉 이제 나가는데요. 10까지. 이게 이제
23까지 있습니다. 27장의 맨 마지막이 이제 타우인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을 보게 되면 사에 해당하는, 당신 그냥 보세요. 사에 해당하는 달렛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6에 해당하는 와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에 해당하는 달렛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합쳐보면 숫자가 얼마나 되나? 14가 됩니다. 이 다윗의 히브리어의 이름은 그 숫자를 14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신약의 사복음서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 쓰여진 그런 복음서가 바로 아주 교육적인 마태복음입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설명하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또 다윗의 족보에서부터 쭉쭉쭉 나눠가지고 14대씩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14가 다윗의 숫자라고 했어요. 14대씩 3번 끊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의 숫자가 14, 14를 사용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1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 화면에 떴어요. 그 화면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자, 14씩 끊고 있습니다. 여러분, 14는 다윗의 숫자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차곡차곡 쌓아두고 신앙의 힘으로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사람이죠. 자, 다윗 그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의 힘은 무엇일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힘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오늘 남녀 전도회 회원들 헌신 예배라고 모였어요. 제가 보니까 남전도회, 제1남전도회 회장님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또 여전도회 회장님도 안 보이는 것 같고, 말은 장인데 교회에서 직분은 맡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정말 좀 깊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여기에 또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신 차려야 되는데요, 정말로. 자, 다윗, 그에게 있어서 신앙의 힘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까 하는 거예요. 저는 3가지의 힘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3가지의 힘,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힘. 선으로 악을 이기는 힘입니다. 이 다윗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울 왕을 피해 다녔죠. 광야로, 또 블레셋으로 말할 수 없는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어떻게 내가 죽일 수 있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느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고난을 받는 거죠. 끝까지 보여요. 선으로 악을 이겨냈습니다. 자, 사울도 그랬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사나운 말로 저주하는 시므이도, 자신을 배반했던 무수한 주변의 사람들조차도 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서 따라하세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선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선, 절대 선. 그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악을 이겨라.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다윗에게 있어서 신앙의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다윗은 악을 이기는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악을 이기는 길은 축복하는 힘이다. 예,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악인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신앙의 사람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따라하세요.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쁜 놈을 잡으려면 그 나쁜 놈보다 나는 더 나쁜 놈이 돼야 한다. 선으로 악을 이기고 악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떤 나쁜 사람, 그 나쁜 사람을 이기고 나쁜 사람을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나쁜 사람을 잡기 위해서는 내가 더 나쁜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내가 이겼다고 할지라도 그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허무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악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다윗의 삶이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원수를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죠. 오늘 베드로전서 3장 9절 베드로도 역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의 세력이 무엇을 먹고 펄펄 뛸까? 악한 원수 마귀의 세력은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힘을 발휘할까? 마귀는 미움과 저주와 분노, 나쁜 말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저주하고 분노하면 마귀에게 뭘 주는 걸까요? 영양가 있는 밥을 주는 것입니다. 영양가 있는 밥을 주는 거예요. 오히려 마귀는 힘을 더 받죠. 날뛰게 줍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용서하고 축복하면 마귀는 어떻게 될까? 급속히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까 그랬는데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 뜻이 뭘까? 영어 성경에 보면은 따라하세요.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받는다. 자, 원수까지도 우리가 축복을 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돼가지고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받는다는 게 우리가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면 우리의 후손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솔제니츠의 이야기를 서두에서 제가 꺼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인간주의로 계속해서 흘러갈 때 인간은 모두 다 패배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귀가 역사하는 대로 가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자, 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하세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는 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야 돼요. 그 선한 능력이 뭘까 하는 거예요. 선한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결국 최후의 승자는 누굴까? 선한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선한 능력이란 무엇일까? 성령의 능력인데, 그 성령의 능력은 그냥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부르짖어 나갈 때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결국 최후의 승자는 누구일까? 성령 충만한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살았고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겼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이런 얘기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윤리학자인 스탠리 하워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한나의 아이라는 책에서 스탠리 하워즈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답이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답이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좀 이상하죠. 그런 평생 아내의 정신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을 겪었는데, 아내는 남편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이혼을 해야 한다는 강박증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신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남편을 사랑하니까 남편과 이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아내가 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의 질병을 보듬어가면서 살았지만 아내의 병세가 너무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혼을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통은 사랑하는 아내와 이혼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혼을 해주고 그 뒤로 아내는 또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했지만 그는 그 답을 얻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에겐 더 중요한 동기가 있다. 그 동기는 뭘까? 결론은 무엇일까? 과정엔 답이 없이 몰라도 우리는 결론을 이미 알고 있다. 그 결론은 승리와 영광이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더라. 주님이 약속하신 결론이다. 이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 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준다면 결국은 선한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선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나라는 등반을 아주 잘하는 세계적인 등반 국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그 높은 산 에베레스트의 맨 꼭대기가 8848이라고 해요. 8848m라고 하는데, 에베레스트의 히말라야의 10사자를 완등한 산악인이 우리나라에 3명이 있다고 그래요. 어몽길, 지금도 살아계시죠. 박영석, 그 다음 한왕용. 근데 이 세 사람의 전화번호 끝자리가 똑같대요. 8848이래요. 예, 8848. 그러니까 이게 에베레스트의 정상의 높이 8848. 전화번호가 똑같대, 세 사람이. 근데 21명을 살해한 살인마 유영철의 전화번호 끝자리가 뭘까? 예, 1818이래요. 1818이래요. 욕지거리 나쁜 말이죠.
인터넷의 아이디나 비밀번호, 유영철의 비밀번호가 역시 또 18, 18이래요. 그의 생일, 유영철의 생일이 언제였을까? 4월 18일인데 사자를 자기는 죽을 사자 4월 18일이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내가 꼭 정복해야 될 산의 정상의 높이 8848을 외치는 사람과 늘 욕조가리 18, 18하는 사람의 인생이 같을 수는 없는 거죠. 같을 수 없습니다. 8848의 인생은 감사와 긍정, 도전과 비전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에 굴복하고 팔자와 운명이라고 체념하는 바로 18, 18의 인생으로 살 것이냐, 다시 일어나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는 따라하세요. 과정은 몰라도 결론은 안다. 그 결론은 승리고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이 승리와 영광이 반드시 올 것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대를 이겨나가고 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또 악을 이기는 길이 뭘까? 축복하는 힘을 계속해서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또 품고 믿음으로 축복하라.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다윗 같은, 어찌 보면 무지랭이죠. 다윗 같은 시험찮은 사람, 아빠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 장인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다시 일어서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족보를 이야기할 때 그 족보를 14대씩 끊어서 이야기한 다윗의 이름대로, 여러분 그렇게 성경은 마태복음 1장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주님을 위해 더욱더욱 헌신하는 그 헌신이 차곡차곡 쌓여진다. 그래서 쌓아두신 은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집에 가버리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한 사람과 인생이 같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쌓아두는 거예요. 은혜를. 따라하세요. 은혜 속에 더 강하라. 사도 바울이 언제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가르친 진리입니다.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은혜를 쌓아놓으라. 축복하라. 악으로 선을 이기라. 늘 언제나 이렇게 신앙의 힘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